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유대 지경으로 사역의 지역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신다는 의미이고 곧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에 이르렀을 때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시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고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따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 시대에도 어김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갈릴리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을 파송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유대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또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매일 성경에 보면 45페이지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죠.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은 요단강 동쪽의 페레아 지역으로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다스리는 곳이었다. 세례자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혼과 재혼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다가 처형된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이혼 문제를 물은 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략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의 의도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매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때에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문제지만 알아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거나 악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도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십니다.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근거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여 답변을 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한테 가르치실 때 쓰는 표현이죠. 읽지 못하였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의도,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율법의 본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문자 그대로 그것만 보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독립과 연합이죠.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또 정신적 독립을 의미하고,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혼의 원리라고 하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세우신 제도가 결혼이기 때문에 이 결혼 제도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자 다시 그들이 재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면서 이혼을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은 이혼을 매우 긍정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8절에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러지 아니하니라. 당시 사회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고 여성은 남성에게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반드시 지켜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근거로 또 바리새인들의 해석의 근거로 그들은 쉽게 이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그게 아닌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힘을 가진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악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남자 중심의 입장에서 아내를 버리는 것을 율법에 근거하여 아무렇지 않듯이 허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한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여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을 허락한 것이지, 이혼은 아무 때나 누구나 원하면 어떤 것을 구실로 삼아서 이혼해도 된다, 그런 의도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도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사랑, 긍휼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아내를 버려도 된다. 왜? 율법이 허락하니까. 이런 식으로 율법을 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것은 악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결국 이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거라는 거죠.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결정적인 죄가 아니고는 결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 아닙니까? 십계명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자신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율법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십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이 물었어요.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면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그러니까 선천적인 불구자, 후천적인 불구자죠. 결혼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위하여 결혼을 그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하여 결혼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본인이 자원하여 헌신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결혼을 못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결혼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결혼 생활 하다 보면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정을 주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